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나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하더라. 잠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마귀의 공격과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매 순간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또 형편과 처지가 달라질지라도 변함없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다니엘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잘 보지 않거나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데,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예표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훈적으로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교리적인 시대에 맞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금방 끝날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직 예상하기도 어려운 거죠. 또 얼마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안타깝게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쟁의 희생이 되어서 또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 가운데 전쟁의 소리가 끊임이 없고, 또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긍하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힘이 가깝구나, 또 생각지도 않는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총기 사건, 무슨 성범죄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점점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고 또 살기가 각박해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져서 힘들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쉽다면 그것을 누가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시련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가요? 또 그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고 상과 유업을 주실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때 노련한 등반가는 작은 야산을 올라갈 땐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곡이 깊고 험난하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비로소 그의 위대한 힘이 또 기술이 또 어떤 자세가 분명하게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풍랑이 잔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유능한 사공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럴 때 비로소 유능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비로소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정말 빛처럼 아름답게 또 향기가 나거나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다짐했던 또 헌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전체를 우리가 다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조명해 볼 텐데, 유대나라 여호야킴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죠. 그리고 왕족과 귀족 그리고 학문 있고 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동화 정책을 또 바빌론의 문화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붙잡혀간 포로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 근데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나무에 관한 꿈을 그 나라에 있는 마술사라든지 점술사라든지 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도 해석을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 나무에 대한 꿈을 해석한 이후에 그 왕의 총애를 받아서 모든 나라의 대신들을 다스리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총독으로 삼게 되는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도 왕에게 부탁을 해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도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빌론의 그 전 지방을 치리하고 관리했던 그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게 생기니까 모함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모함을 했을 때는 오히려 왕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 왕의 마음을 돌려서 금신상을, 커다란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의 모든 신료들을 모아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용광로에다 집어넣자,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친구들은 기로에 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상에 절을 하든지,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든지,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음을 선택할 건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또는 어떤 대인 관계에서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죠.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포인트이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한 번쯤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도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소통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누구와도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서로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를 때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적당한 유익을 찾는 선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나를 포기하거나 두 가지를 주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과 방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은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쌓아놨던 인기, 부, 명예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계약한 영화 또는 어떤 CF 광고, 이거의 위약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가지고 그거 다 집어넣어도 위약금이 모자랄 정도예요. 근데 이런 기로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묵비권을 쓰고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거를 지속해 왔는가 이거죠. 이게 위험한 줄 몰랐을까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랐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타협을 하고 발을 들여놨는데 금단 현상으로 해서 끊기도 어렵지만 상대의 협박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냉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손해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잘 모면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타협으로 인해서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돌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이건 뭐예요? 한번 이들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직접 나서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제라도 너희들이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처음서부터 수락한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거부했기 때문에 기회가 됐다. 이제는 핑계거리가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왕이 또 한 번 또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작지만 비슷한 내용들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 너 할 만큼 했다. 너가 또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참았지 않았냐? 소연을 받지 않느냐?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번에 한 번쯤 괜찮다 이거죠. 이렇게 달콤한 말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마귀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타협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배교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지만은 요셉은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갔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역시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많은 부와 권력을 포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높은 위치, 많은 걸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과 시간을 투자할 때 마귀의 속삭임에 세상의 유혹에 단호하게 뿌리치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많지만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능력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 해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못했을 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강릉에 왔을 때는 밥도 사고 회도 사고 또 갈 때 기름값 하라고 용돈도 줄 때는 어깨가 으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이가 먹고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제 애들이 와도 용돈이나 뭔가 살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자식들이 와갖고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사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자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괘씸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깔보는 거, 스스로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이 잘할 때는 그때부터는 뭔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마찬가지죠. 새 청년의 입장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면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타협을 하게 되면 즉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 어떻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더욱 담대해져서 왕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그래도 왕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뭔가 와서 많은 일을 했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에요. 또 자신이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각오가 돼 있었던 것이에요. 다니엘 3장 17절 아까 본문에 봤던 것처럼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왕이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살려내실 거라 했죠.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실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입으로는 앵무새처럼 떠들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잘 살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는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용광로에 집어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때로는 위협에 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안 돼. 그렇지만 이번엔 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에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올 때 혹시라도 우리는 세상이나 또는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서 많은 걸 버렸죠.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지금 또 어느 순간에 진리를 양보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주고 타협한 적은 없는 것인가? 이런 걸 한 번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귀는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변질하게 열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청년들은 변함없이 단호한 결의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타협을 거부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전에 인자하게 기회를 줬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호의를 베푸는데, 왕으로서는 자기가 호의를 베풀고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신하들 앞에서 타협을 거부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색이 변하고 그 용광로라는 것이 쇠를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걸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찼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의 타협을 거부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봐주는 거 아니에요. 7배나 더 아주 강력하게 악랄하게 교묘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그래 알았다 외면하지 않아요. 모른 척 해주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자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마귀는 더욱 강력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면 할수록 마귀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큰 것이고 그것을 감수해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욕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지고 주도 면밀하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선택을 올바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협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손해를 보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누구 때문이었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든지, 누가 내 일에 개입을 했다든지, 또 최선을 다했다든지 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분명 알던 모르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먼저 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하는 일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될 일과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서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죠. 영적 순위가, 영적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해요. 이번 일만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운동을 해야 된다.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오늘 맛있는 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운동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 하는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금주하래. 오늘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의지도 약하고 또 게을 때도 있고 나태하고 쓸데없는데 자꾸 마음이 쏘여지고 육신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왜 욥처럼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기도 안 하니?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대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신이 선택해놓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보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정작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동역자들이 그들을 떠난 거죠. 점점 날은 추워지고 감옥은 점점 더 한기만 느껴지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음은 임박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 둘 발뺌을 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떠나고 또는 변명을 앞세우고 남을 탓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 때 남을 탓할 때가 분명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은 것이. 다니엘을 탓하지 않고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와서 치리자로 삼아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또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정말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인가,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 또 지체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호언장담했다가 중간에 하나 둘씩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두 번째, 달라져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만나던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만나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감당할 수도 없고 자신이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럴 때마다 핑계와 변명을 앞세운다, 합리화시킨다. 그는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포기해버리거나 다른 데로 옮기면 어쩔 수 없었다 이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강요에 끌려다니다가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내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인가 이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부와 명예 이런 거 앞에서 우리는 정말 초연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랬다는 거예요. 바빌론 제국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는 더 높이 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느부갓네살의 왕자에 앉는 왕보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청년의 선택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입장이 바뀔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또 융통성 있게 사람들이 말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상대를 바꿔서 자신의 유익과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세 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돈의 힘이고 또 하나는 권력의 힘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공포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대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세 친구들 앞에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앞에서 경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왕의 권력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맞선 것이죠. 죽음 앞에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믿음이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자, 달라져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래도 뿌리칠 수 있겠는 것인가요? 사람들은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무슨 주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한다 이거죠. 부자들이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이거죠. 그런데 자신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포기할 수 있겠는 것인가? 쉽지 않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끌고 가고 있는데 노예로도 좋다 이거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고 싶다고 이렇게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왜?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말은 쉽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부자라고 해서 풍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또 그 사람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얽매이고 잃을까봐, 뺏길까봐, 무너질까봐 더 불안해한대요. 자유도 없이 여유도 없이 일에 쫓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도 많은 걸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 많은 것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끌려가거나 거기에 매여서 얽매여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달라져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권력 앞에서 두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죠. 심지어 비굴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 공천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눈에 들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시선을 잡히려면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해야 된다. 청문 한번 보세요. 뭔 내용을 질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권력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 왕이 기회를 줬는데 협박을 했는데 공포를 자극했는데도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진리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그래서 가능하다는. 다니엘 3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고요. 권력 앞에서 과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들은 왕족도 아니죠. 대권 권력자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가진 군인도 아닌 겁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평원에 지어진 69핏 약 27m 정도 되는 그런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절했다. 그런데 하찮게 보이는 이들은 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그들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요즘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찰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들을 만들어 놨죠. 요 속초에서 나오다 보면 산꼭대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 보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뭔가를 빌고 뭔가를 구하는 거지. 심지어 대환란 때는 이런 그 형상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겠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냐. 그러나 이 권력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달라져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음 앞에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인기 앞에서도 초연하게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 죽음은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죽을 때 아는 것을 남겨놓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좀 더 쓸걸. 사람들은 또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죄를 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벌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병원에서 상담할 때 보면 정말 특히 암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태어난 척해요.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의 날짜가 점점점 임박해 다가옵니다. 내중에는 간호사 바짓가랑이 붙잡고 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저한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왜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왜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 것이 자유함을 주신 것인데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리라. 시편 기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도 바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셋째 하늘에 가고 싶어 했다. 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 왜 그런 것인데요? 진정한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우리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돼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모두 한 번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 죽음이 편안하게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심장마비로 그냥 죽을 수도 있겠지만 고통 가운데 힘들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 한 번쯤은 감당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달라지든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경주를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눈으로든 마음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고 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그는 왕도 또 그 당시에 어떤 용광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죠. 경배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인데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지혜도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라. 주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분명 불가능한 일도 주님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부르셔서 또 사용하신다면 분명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처럼 은사도 주셨고 또 환경과 여건도 분명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셔도 감사할 일이고 환경이 나쁜 환경을 조성해 주셔도 감사해야 돼. 왜?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버려진다 하더라도 억울할 게 없죠. 오히려 감사해야 된대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죽는다 할지라도 욥의 고백처럼, 이 제 친구의 고백처럼 감사하며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그렇지 않은 어떠한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또 쓸데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갈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중국에 가면 그 잔도라 그래가지고 절벽 끝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거기 가면서 엉뚱한 데 쳐다보고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밧줄을 꼭 붙잡고 앞만 보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간다 이거죠. 왜? 한눈을 팔다 넘어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탄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잘 살펴보고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평탄한 것 같고 넓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져야 할 십자가를 벗어 던지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런 현명한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되게 될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교황이 온다 그러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바티칸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연예인들이 무슨 콘서트 한다잖아요. 뭐 수십만 명이 모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인다 이거죠.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이 안 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 이거죠. 쉽게 간다 이거죠. 그런데 좁고 어렵고 그 길은 선택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인도자이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가다가 서 있으라면 서 있어야 되고 가라면 가고 한밤중에도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낮에도 쉬라면 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일을 맡기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앞서가도 안 되는 거고 게을러도 안 되는 거죠. 순종하는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한 발자씩 앞으로 반드시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한 발자씩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리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결국은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의인이라고 표현이 됐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 앞에서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사탄이 얘기했을 때 또 내려가서 욥을 봐라. 욥은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욥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많은 걸 누리기 때문에,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냐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사탄이 내려가서 하나씩 뺐잖아요. 가축들을 다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자식들도 다 죽이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육신마저도 종기가 나서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욥기 1장 21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겠죠.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거죠. 뭔가를 많은 걸 요구하고 많은 것을 갖고자 할 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됩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가진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거나 또 마음대로 허비하거나 낭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주님이 주신 것을 너무 절약하거나 너무 아끼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언젠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일꾼으로 도구로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속을 자꾸 바꾸죠. 약속을 취소합니다. 또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보다 좀 더 넉넉하게 편안하게 쉽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과 방해도 없이 세상의 유혹도 없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또한 비참한 사람이 분명하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사람들은 눈멀고 헐벗고 아무것도 자신이 가진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면 욥기 13장 15절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고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 것이죠. 세 친구의 고백하고 동일하잖아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을 알았는데 구해내실 것도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설사 구해내지 않아서 자신이 그 용광로에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지도 않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타협하지도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양한 문제들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고 어떤 내용으로만 기억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도 이런 왕의 명령 앞에서
용광로의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했고 그를 붙잡아서 용광로에 던졌던 자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들이 즉시 다 죽었는데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탄 냄새도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도 있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갖고 즐기고 이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갈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원칙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될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될지는 이제 곧 우리가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날 다 드러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달라져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또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또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얼마나 헌신적이지 못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한 발짝씩 앞으로 주님을 향해 더욱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